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주님 안에 깊어져 가셨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인데 반해서 이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유대교의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의 사도직은 늘 사람들에 의해 공격받아야만 했습니다. 네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공격받아야 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앞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교회 안의 설교자들의 비방이었던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과 동시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언어가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감정을 실어서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아주 강력한 어려움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생각해보면 이 초기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정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강력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이 좀 지나오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세부 조항 하나하나까지 다 지킬 수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율법주의로 굳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 자체에 대해서 강조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항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의 사도들의 선포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 흠이 없다고 자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율법의 행위에서 돌아선 바울 사도의 고백은 더욱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 구도적인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동시에 힘을 갖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율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차별의 장벽, 분리의 장벽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허무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지속의 끝까지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나아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물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물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 어떻게 세상적으로 확장되어지는지를 이 두 사도의 복음 증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쭉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시아를 넘어 지중해로 확장되어져 감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서 유대인이지만 밖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좀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적 사고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이 상당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교회입니다. 중심이 되는 교회죠.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초기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꽉 차 있다 보니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이 율법에 대한 것, 이 가치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 나고 자라고 믿었던 율법의 가치와 문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 온몸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거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약간 바꾸어 버리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분명한 고백이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복음의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율법의 가치를 온전히 내가 지키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좋은 복음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뭔가 부자유하고 좀 찝찝하고 어색했던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 십자가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이해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참 힘든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건이 드러나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합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의 가치로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또 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식사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그 수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정통 모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쭉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음식을 먹었던 걸 탁 그만두고 뒷걸음쳐서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바울이 이걸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위선이었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참된 복음,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옛삶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강력하게 울림이 되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바른 믿음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일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관계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요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문제인 것은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실존적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어쩌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개신교의 성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건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갖추어졌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자신이 믿음에 대해 다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끝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완료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 관심이 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다 내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지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기를 놓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믿음.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믿는 믿음에서 머무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고 있는 거죠. 닮아가려는 과정의 노력이 없습니다. 이 구도적인 노력을 삶의 속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개신교의 가장 큰 병폐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웬만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귀결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 부인에 이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 자기 만족적인 신앙.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신앙으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의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하고 왜곡된 그런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율법이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쇠사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버릴까요?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뜻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나에 대하여 죽어야 자꾸만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건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믿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주 강조드리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자기중심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에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도 사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로 꽉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낄 뿐인 것이죠. 나로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가르치죠. 탐진치가 그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탐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화내는 마음이고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탐진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뭔가 자꾸 다 가지려고 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런 어떤 마음의 뿌리가 뭐냐 하면 모두가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마음이죠.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을 꽉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마음은 자기로 가득 찬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살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이들일수록 그런 행태를 자주 나타냅니다. 탐진치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쩌면 자기 확장의 욕망을 포장하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보다 깊은 타락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자기 비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탐진치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품이 되어 주는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 안에서 지금 내가 몸을 입고 사는 이 삶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안에 진정 믿음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다. 그 시인의 자리는 목가적인 풍경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의 삶의 자리는 사절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에 그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좀 이 부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